샬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묵상 제목은 지경을 넓히려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 풍성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쌓아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세상 셈법은 곳간에 쌓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셈법은 다릅니다. 주라 하십니다.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곳간에 쌓는 덧셈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내가 나누어 줄 때 주님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천국의 곱셈입니다. 복음을 힘써 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겠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주님의 처방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께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 하십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빛을 보게 하며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복음을 경청하고 삼가 준행하면 이미 받은 은혜 위에 갑절의 은혜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받은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이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호수 저편으로 가실 때 풍랑을 만나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어 잔잔케 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려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치신 후 복음을 등불로 비유하시며 우리가 복음의 빛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하십니다. 등불이 복음이라면 등경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 자신이 등경입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우리 위에 복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실 때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모시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빛 앞에서 숨기우고 감추어질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들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하십니다. 삼가라는 것은 거듭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지식을 덮어버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더 받는 자는 복음을 등경 위에 두는 자를, 있는 것마저 빼앗길 자는 복음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숨기는 자를 말합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등불 앞에 드러난 내 죄를 회개하여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두운 세상을 말씀으로 비춰주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수치와 고난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 복음을 자존심과 교양으로 덮어버리면 받은 은혜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등불을 모신 등경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을 잘 비추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려면 하늘 가족을 맺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대답하십니다. 주님의 가족은 곧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확장된 가족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말씀으로 맺어진
천국의 가족입니다. 여인의 몸을 통해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하늘 가족의 구심점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곧 나의 하늘 가족인 것입니다. 천국의 식구들을 만나 하늘 가족을 맺으려면 나부터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 홀로 복음을 모시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 하늘 가족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요? 먼저 나부터 복음을 묵묵히 준행하여 예수의 빛을 전하면 어둠에 거하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복음의 등불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내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부터 하늘 가족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가족을 식구라 합니다. 한솥밥을 먹는다 해서 식구라 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나의 식구가 하늘의 가족이 되려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공동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다른 지체와 한 말씀의 영의 양식을 날마다 함께 먹고 있으면 그 지체와 나는 이미 하늘 가족입니다. 천국 공동체인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내가 영의 양식과 받은 은혜를 다른 지체들에게 나눠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후사를 낳는 길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 가족은 하늘 가족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는 말씀으로 연결된 예수 공동체입니까?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려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호수 저편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시어 그들을 말씀 공동체의 한 식구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호수 저편이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꼭 공간적 개념만이 아닙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저편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남편이 저편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나이스해도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 저편입니다. 내 안에 내 부모의 인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을 모르면 저편입니다. 저편이 있으면 이편도 있습니다. 이 편의 중심은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등불이요 내가 주님을 모신 등경입니다. 주님을 모신 나와 내 공동체가 이 편입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해도 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말씀 공동체가 이 편입니다. 우리는 늘 편을 그리워합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그 한 사람이 눈물나게 그리운 세대입니다. 모두가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미소를 띄어도 내 편 한 사람이 없어 외로운 시대입니다. 믿을 만한 참 내 편이 없는 것 같아 늘 불안한 시대입니다. 내 편은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존재감 없는 말씀 공동체의 의외의 사람이 내 편이라 하십니다. 내 편 대신 주께서 오늘 저 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한 배 타고 함께 가야 합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길에는 늘 풍랑이 있기 마련입니다. 넘실거리는 파도가 날 삼킬 것만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풍랑이 일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를 외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백전노장의 어부입니다. 어부임에도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를 외쳐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상황을 고해야 합니다.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잠을 깨셔 주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실 겁니다. 영혼 구역의 사역을 위해 주님이 꾸짖어 주십니다. 꾸짖다는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가지시고 피조물인 풍랑과 바람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풍랑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집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내 여정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로 상황을 고하십니까? 주께서 꾸짖어 잠잠케 하신 풍랑이 있습니까? 묵상을 맺습니다. 고난으로 기경된 내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지경을 넓히려면 나부터 등불이신 예수를 모셔둔 등경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준행하여 진리와 구원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 내 가족과 이웃을 하늘 가족으로 품어야 합니다. 내 적용을 보시고 예수께서 천국 가족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등경 위에 모실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게 은혜로 주어진 복음이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그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곧 진리의 빛이심을 깨닫고도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등경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수치와 고난을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어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나누어 주지 못하였습니다. 내 가족을 하늘의 가족으로 이끌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저의 나태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께서 배에 승선하여 주시고 풍랑이 일 때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항해를 통해 말씀 묵상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